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죄가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렛대 삼아 우리 안에 탐심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 목적과 의미를 훼손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가 우리를 기만하는 이 기만성,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영향력, 즉 죄의 기만성과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죄의 기만성과 영향력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즉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7장 12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어떻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이롭다는 이 사실을 14절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율법은 신령합니다. 즉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율법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다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아직 죄가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자신이 죄에 팔렸다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에 지금 속하여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내가 죄에 팔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육적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서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행해놓고서 나는 몰라요, 모르세요로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그 행동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7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단호하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것, 자신이 미워하는 것, 즉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속이라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속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대로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대적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 속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이, 그 자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것은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더 나아가서는
죄의 저주와 형벌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요, 무엇이 자꾸 발견되냐면 내 마음속에 한 법, 하나의 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에게 우리 죄인의 육신의 이 몸, 이 육신을 잡고 흔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신과 또 그것을 선하고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거 반대되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옳게 여기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붙잡고 인생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죄에게 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우리 몸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했지만 이 사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죠. 왜요? 죄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그 율법을 곡해하고 바꿔내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2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디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네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왜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한 원리가 발견됐는데 죄의 세력이 나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율법을 곡해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이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살아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가 더욱더 처절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그것과 반대대로 행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의문과 모순, 거기서 비롯되는 자기 한탄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두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25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 2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탄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근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즉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구원받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그때 그 부활된 몸은 더 이상 사망의 몸이 아니요 죄의 법에서 허덕허덕 거리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귀동냥한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진실한 것을 내도록 하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되고 바른 것이 들어오면 출력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의 세력 가운데 휘둘리고 그 영향권 안에 기만당하고 있구나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죄의 육신의 이 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시키실 그때까지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의 원리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법의 세력이 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인생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